우리가 오후 시간에 이제 몇 주 동안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 조금 부끄럽게 생각되지만 저는 이 지역을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도 지나가지만 사람들이 없고 그냥 반일하는 사람들만 간혹 눈에 띄는 그 곳을 바라보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기도도 다 나오고 어떻게 전도를 하면 더 효율적인가 이런 고민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몰랐다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단순히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 지역이 뭐 어떤 부분으로 생계를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추상적으로 아는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경제의 수준, 경제의 상태가 어느 정도에 있는가 한번 생각도 해보게 되고 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지적인 수준, 교육의 수준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많은가.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 관심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어떤 자극이 갔을 때 그들이 반응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지역은 뭐 종교적인 면에서는 좀 많이 뻔한긴 한데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종교가 우리 지역에서 판치고 있는가 이런 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도하러 갈 때는 단 한 영혼이 있더라도 우리는 전도 지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니 우리가 마트 앞에서 할 때랑 또 외진 곳에 할 때 뭐 이게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황금 어장은 어디가 황금 어장일까? 사각지대면 어디가 사각지대일까?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황금 어장은 무슨 말이냐면 수자원이 풍부한 그냥 고기가 어패류가 풍부한 그 어장을 보고 황금 어장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들어가는 입장에서 어느 곳이 황금 어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전도 대상자가 많고 우리가 단순히 만나는 사람 말고 정말로 귀한 영혼, 준비된 영혼이 많은 자리, 그러니까 갈급한 사람들.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엄청나게 중성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단에 빠져서 중성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봐도 중성된다. 물론 신천지 같은 데 빠져들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훌륭한 사람들도 많지만 딱 비교를 해보면 신천지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보다 열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귀한 사람을 만나야 되겠는데 그 귀한 사람이 많은 현장이 어딘가 황금어장 이 어딘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게 되죠. 그리고 사각지대 우리가 보통 사각지대라고 표현할 때는 그런 거 있습니다. 차를 운전할 때 보면 백미러를 보고 이제 뒤에 차가 오는가 안 오는가 보죠.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차가 없는데 갑자기 뛰쳐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백미러에 안 보이는 그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이제 차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순간 못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각지대라는 말은 우리의 관심,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각지역에 있는 보통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비행 청소년들 그들은 목사의 영향력 안에서부터 벗어나고 이제 복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안 그러면 이제 밤에 일하시는 그 가게도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사각지대가 어딘가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못한 지역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 나가야 되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갈 제자들이 숨어있는 황금어장이 어딘가 그거를 고민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 지역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나름의 분석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면 나름의 분석이 일어난 사람들 중에 이 지역은 안 돼 라고 결론이 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결론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죠. 전제가 그 맞다라는 전제가 뭐냐면 예전에 안 됐을 때 그 생각, 그 마음,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자기가 해왔던 대로 그렇게 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지역은 전혀 미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지역은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맞지 않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해왔던 대로 해가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준비도 더 하고 믿음도 더 생기고 우리 사고의 전환을 좀 지켜버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압니까? 여러분, 홍해가 누가 갈라칠 줄 알았겠습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질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어요. 뭐 그거를 알았으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드길 때 그런 말을 했겠죠. 근데 그게 사역들이 꼬드겨서 될 말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만 추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기꾼으로,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사기꾼으로 여겨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하게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현장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뭐를 조사하고 분석하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만큼은 하나님께서 또 허용하신 부분이 있죠. 어떠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 가데스 바네의 땅에 이릅니다. 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한 번도 못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땅이지라 우리가 그 땅을 사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가 떨어져서 모세가 12명 각 지파별로 이제 한 명씩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습니다. 동일한 현장을 보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저들의 성곽은 하늘에 맞닿아 있습니다. 저들의 기골이 장대합니다.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우리가 저들과 싸우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들 앞에 가면 그냥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기를 우리를 여기까지 왜 인도를 해왔냐 막 그러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죠. 같은 현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땅이 맞습니다. 저들이 성곽이고 기골이고 그거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말씀하신 그 땅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니 그 땅이 맞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10명의 복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그 나머지 2명의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돌멩이 치고 들어가지고 전부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광야 생활을 지속하여서 총 40년의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총 40년의 광야 생활 이후에 민족의 지도자가 바뀌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를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사전 팀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이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때 믿음의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온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여리고성을 봤을 때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봤을 텐데 믿음의 눈을 바라보니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 그 온 땅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주의자라는 평을 받기도 합니다. 왜? 현실은 그런데 자꾸 믿음의 말을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을 빼버리면 우리는 시체입니다. 여러분, 저들의 간담이 녹았다.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믿어요. 믿어야지. 그런데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만 봐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이게 여리고성을 치고 들어갈 수가 있겠냐? 문 치고 들어가지 당연히. 1대1로 싸워서 되겠냐? 당연히 안 되지. 원래 수비가 편해요. 성 안에서 수비하는 게 엄청나게 편한데, 그리고 신체적인 능력도 다르고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 저들은 이미 간담이 녹았다. 신체가 이러면 뭐합니까? 싸울 마음 자체가 없는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겨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이겨놓고 들어가는데 우리의 마음가짐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우리가 괜히 주눅 들어가지고 이게 전도지 하나 주는 것도 이거 이렇게 해버리면 이미 이겨놓고 들어가는 건데도 우리가 손해보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현장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할 때 무슨 고민을 합니까? 저 사람한테 줄까 말까? 아니면 전도할 때 저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한번 해볼까? 라는 고민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전도하는 내용을 또 뒤쪽에 뽑아놨는데 그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는 가상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이런 말이 오고 간다라는 것을 한번 내용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내용들이 필요합니까? 다 필요해요. 일단 전도하러 나갈 때 우리가 전도할 때 무슨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되며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기술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전도를 하는데 최고의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최소한으로 갖춰야 될 요건이고, 전적으로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전에는 가나안 땅을 보고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들어가지 마십시다 했고, 40년 이후로는 저 온 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맞습니다. 저들의 간담은 이미 녹아내렸습니다. 같은 현장인데 다른 고백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밟는 현장 같은 현장이에요. 전혀 다른 현장이 아닙니다. 같은 현장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근데 현장은 바뀐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눈이 바뀌었을 때 현장은 그 믿음대로 바뀌어간다는 거죠. 오늘 오전 강의에서 말씀에 그런 이야기했죠. 혀가 자꾸 죽이는 말, 막 제어되지 않고 막 그러한 행동, 독을 내뿜으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그렇게 흘러가네요. 그런데 축복의 말, 살리는 말, 선한 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 그런 말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에 거할 수가 있다. 다른 현장으로 옮긴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배우자를 갈아 끼울까? 갈아 끼워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똑같은 배우자인데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로 배우자가 바뀌고 여러분의 환경이 바뀐다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불평에 가득 찬 사람들은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있어요. 안 돼. 부정적인 말. 내뱉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와서 능력을 행하시더라도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숨쉬고 먹을 거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시렁궁시렁합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생사 화복의 주관자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숨 쉴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늘상 경험을 하면서도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늘 궁시렁. 안 될 사람이야, 안 될 사람. 더 큰 은혜를 줘도 궁시렁. 기본적으로
사람이 안 바뀌면 큰 은혜가 오더라도 안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물은 제어가 가능하더라도 인간이 제어가 안 되죠. 그 혀부터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야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근데 혀가 그냥 바뀝니까? 우리 사람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장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 바뀐 상태에서 일단 들어가 봤어요. 안 바뀐 상태에서 일단 들어가 봤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느끼는 바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준비해서 바뀐 상태로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기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 살릴 내용 준비가 됐습니까? 우리가 생명 운동을 지속할 준비가 됐어요. 그 준비가 됐고 우리가 성숙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체가 준비가 안 됐다. 우리 자체가 계속 시기질투하고 새 성도들 들어오더라도 계속 정죄하고 막 우리 것만 챙기고 막 서로 사랑을 베풀 줄도 모르고 막 인사할 줄도 모르고 막 그런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붙여줄 이유가 없죠. 한 영혼이 들어오더라도 그들을 양육을 못하고 있고 그들에게 사랑도 베풀지도 못하고 있고 그들을 세우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아니 그런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안 보내주죠. 제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제 같아도 안 보내줍니다. 어중간한 데 보내가지고 그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니 만약에 그런 소리를 하고 막 다닌다 그런다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는 우리가 내용적으로도 충분히 준비가 되고 이 생명 살리는 운동을 할 충분히 준비가 되고 나서 지금 준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나름대로 성숙하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붙이지 마세요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이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현장에 가서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만약에 육신에 질병 걸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에 질병 걸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됐으니까.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귀신이 들리고 어떻게 하면 나가는가에 대해서 우리도 이야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준비가 됐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우리가 준비가 된 만큼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기도원이 아니에요. 기도 한두 번 받고 나가는 그런 기도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가 재우는 은사가 있는가 봐.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오면 전화 좀 하세요. 밤에 잠 안 온다고 막 수면제 뭉치 말고 목사한테 전화 좀 하세요. 참 재밌는 사람들이. 아무튼 무슨 이야기 하다 그랬지. 아무튼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성경은 완벽해요. 여러분 성경 구절 다 알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 다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들어오면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사랑을 베푸는 연습이 제가 볼 때는 좀 초보다. 차라리 영업하는 사람들처럼 적당하게 거리를 두면서 적당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사랑이 넘치다 보니까 좀 실수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한 마음으로 한 영혼이 들어오면 그 영혼들을 섬기려는 자세가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가 만한 교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기도원 같은 경우는 사람이 오지만 그 사람을 관리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생활을 해야 돼요. 예배만 드리고 띠가고 예배만 드리고 띠가고 그런 것보다 교회 안에서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 생활을 할 때는 약점이 많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원래 남녀가 만났을 때 부부가 되는 거죠. 부부가 되고 나서 약점이
발견되면 어떻게 됩니까? 싸울 때도 있고 이혼할 때가 있고 그렇죠. 이 교회 안에서도 적당하게 우리가 그런 거를 조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행동이 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에서 혀를 조심하라 그랬죠. 고린도 교회에게도 바울이 사랑을 강조했죠. 그들이 특별히 사랑이 없고 그들이 특별히 혀를 함부로 놀려서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고린도 교회처럼 지역 교회도 그런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 안에 그런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너무나도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생명 살릴 만큼의 준비가 되어졌다. 그리고 그 준비와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현장에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여리고성 안에 주민들이 간담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우리 현장에서 흑암의 간담이 녹아내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그 현장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전도지를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고 뭐 말씀을 어떻게 외우고 전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 것도 준비도 안 하고 전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현장을 바라보고 그 가데스 바네에서 10명의 전탄꾼 그 말고 같은 현장을 바라보는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현장을 볼 때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볼 때 믿음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볼 때 여러분의 믿음이 꼬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가정을 바라보면 믿음이 샘솟아야 됩니다. 우리 애가 지금 이렇게 고통 중에 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얘를 치유하시면 하나님께서 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실 거구나. 우리 목사님은 이런 경험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애한테는 이런 경험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애를 들어 쓰시면 우리 옥 목사보다 더 귀하게 쓰시겠다. 그런 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고방식은 아주 일반적이고 육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에서 조금 벗어난 거면 비정상적이고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하실 거예요.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여리고성이 안 무너질 것 같아요. 저도 안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의 가문의 병들, 우리 교회의 고질적인 병들 안 무너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무너집니다. 이 지역에서 전도 안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믿음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계속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영안을 열게 해주세요. 내가 바라보는 현장이 정말 육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들어가는 현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정말로 나는 내 몸뚱아리 하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경 삼아 들어간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겁니다. 내가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들어가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현장을 바라보세요. 그럼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